하나님이 기도를 잘 들어주시긴 하지만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책에 보니까 수만 번 그 기도가 응답됐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신실하게 주님을 잘 섬김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기도해도 기도한 대로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를 그냥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그 후로 그 육체의 가시를 그냥 안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모든 일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게 복은 아닙니다. 우리는 시야가 좁고 우리의 지식이 너무 얕아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이 세계의 그 운행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러죠. 가져서는 안 되는 것 가지고 싶어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만 그렇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가져서는 안 되는 것 달라고 기도하고요, 해서는 안 되는 것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내가 간절히 가지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내게 유익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눈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같아서 간절히 기도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길보다 더 높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앙인들의 그 삶을 보면 평탄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때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이 아니죠.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신앙의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시편의 많은 시들이 그런 역경 속에서 지어졌고 또 그런 역경 가운데서 노래 불러졌습니다. 원치 않는 고난 속에서 또 시편을 읽어보면요, 막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기도 하고 또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막 토로해 놓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보다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시인들을 구원하시고 그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시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시인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시들이 시편 안에 많이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상황 속에서 얻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이 시인들이 경험하죠. 오늘 읽은 시편 41편에서도 시인은 이런 시련의 삶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음을 고백하면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 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1편은요, 시편의 첫 부분인 이 제1권의 그 마지막 시입니다.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들 보면 시편 42편 바로 앞에 제2권 이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시편은 총 몇 편으로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우기 쉽죠?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편은 크게 5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권으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1편까지 1편에서부터 41편까지가 제1권을 구성하고 있고요.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가 제2권을 구성하고 있고 또 73편부터 89편까지가 제3권, 그리고 90편부터 106편까지가 제4권, 107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가 제5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1편은 제1권의 마지막 시입니다. 시편을 이렇게 오픈하고 열고 있는 시편 제1편의 말씀은 뭘로 시작하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이 제1권을 마무리하는 이 시편 제41편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시편 제1권을 여는 그 시편 제1편이 복 있는 사람으로 시편을 열고, 그리고 제41편이 또 복 있는 사람으로 닫는, 이러한 그 주제의 연관성이 1편과 41편 사이에 있습니다.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4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권의 그 처음과 마지막 시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약간 그 다른 모습으로 이야기하는데, 1편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41편에서는 약자를 돌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신대의 그 김정호 교수는 시편 주석을 쓰면서 여기에 그 말씀 중심의 경건, 1편에서는 말씀 중심의 경건, 그리고 41편에서는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그러한 경건의 그런 두 경건의 조화가 이 시편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표현하면요, 이 시편 안에는, 시편의 1권 안에는 두 가지의 그 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참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러한 복이 있고요. 그리고 또 41절에서 확인되는 복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확인돼야 될 그러한 복이에요. 그 실천적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그러한 실천적 복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복의 조화를 이 시편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을 보면 그 시편 1편에서 정의하고 있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듣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고 그냥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가지게 되거나 아니면 질병을 물리치게 되거나 아니면 건강을 회복하게 되거나 또는 대적하는 원수가 다 사라지는 것, 이런 것들이 복이 아니라 그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물질이 많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아니면 건강하든지 죽을 병에 걸려서 막 곧 죽어가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고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시편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복이 이런 것입니다, 복을 선언한 후에 계속되는 그 시편들 속에서 시인이 계속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데, 그러한 시들 속에서 나타나는 시인의 상황들은 참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우울하고 답답하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절망이 느껴져요. 대부분의 시에서 시인들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시련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내용이 시편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데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음부 같은 절망에 빠져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소리 높여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의 부르는 부름을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부재를 시인들이 경험해요. 그래서 시인들이 절망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막 형통해 가는데 의를 행하고 있는 이 시인은 오히려 아주 크나큰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그 아이러니 사이에서 그 부조리 사이에서 고통을 느끼고 절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낙심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들을 읽어보면 시들이 항상 뭘로 끝나죠? 하나님의 구원과 감사와 찬양으로 시가 끝나요. 경배의 노래로 시를 끝맺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래하고 있는 이 시인이 고통 가운데서 자기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경건한 삶이 복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해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가짐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의 상황도 초월하고 우리의 역경도 초월하고 우리의 그 여건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말씀 중심의 이 경건한 삶이 복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자기 인식으로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자기 인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죽어있는 종이에 쓰여진 글이 아니라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면 그 말씀과 인격적인 동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님 자녀의 증거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은 또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보호해 주시고 이러한 그 순한 관계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 삶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필연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에게 복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그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실천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삶을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사랑이 나타나게 되고 사랑으로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1편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을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사람이다. 자기를 희생하여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빈약하다는 것은 몸매가 빈약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 이 빈약하다는 말의 그 뜻은 천하다 또는 약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좀 더 이제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강한 사람과 대조해서는 약한 사람, 또 가진 것이 많은 사람과 대조해서는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과 비교해서는 아주 병든 사람,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과 비교해서는
비천한 사람, 이 모든 개념이 이 빈약한이라는 그 말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한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권면하고 충고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려 깊게 돌보는 것입니다. 친절과 동정심을 가지고 아주 분별력 있게 행동하여서 사람에게 실제적 도움을 주는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란 여러 방면에 그 약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을 성심으로, 사랑으로 돌보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비천한 상태에 있는 약자를 돌보는 것, 누가 하시는 건가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선교에서도,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존재 자체이시고 하나님이 절대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존재할 수가 원래 없어요. 하나님 무소부재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편지하시잖아요. 세상은 원래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를 더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 플러스 썸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 그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귀찮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사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사족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제한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 창조에는 하나님의 자기 제한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만물 없이도 완전하신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 확실히 아는 것 하나가 있는데, 창조 자체가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정말 가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자기를 버리는 그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창조되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더 영화로운 존재가 되실까요? 안 되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더 영화로운 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고 영화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더 영화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찬양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시기도 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창조와 구원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품 소유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구원할 만한 그런 구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인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기 때문에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자신을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살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동안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확신을 바탕으로 시인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에게 구원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어야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성품을 실천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때에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상황을 보면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병중에 있습니다. 이 병이 꽤 심각한 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8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그 험담을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을 찾아와서는 다윗의 병을 보면서 야, 이제는 못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에 걸린 것도 힘든 일인데, 그런데 또 원수들까지 등장해서 고통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에는 항상 그렇잖아요. 왕 주변에 아첨하고 아부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말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부하는 사람들로 북적북적 거렸을 텐데,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 보니까 아첨이 악담으로 변해버립니다. 5절에 보니까 저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럽니다. 죽을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었을 때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면 아마도 왕의 자리를 노리고 병들어 죽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는 권력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뭐 드라마나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 자식들이 아버지 죽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지?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또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 거, 그럽니다.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 거. 죽어서 그 이름이 완전히 잊혀지는 것을 뜻할 수도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히브리어에서는 이름이라는 것이 그 후손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대가 확 끊어져서 더 이상 이름이 전달되지 않도록 그거를 바라고 사람들이 있는 것,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주변 사람들이 옆에서 언제 죽나, 죽는 김에 아예 그냥 후손들도 싹 그냥 멸망해 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다윗을 살펴보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6절에 보니까 위로하는 것처럼 찾아와서는 속에도 없는 말을 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거짓으로 험담을 해대는 거죠. 미워하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험담하면서 주문을 걸어서 더 병을 악화시키려고 수작을 부립니다. 8절에 보니까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이 거짓으로 예측하고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게 또 주문을 거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럽니다. 우리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인형 이렇게 만들어 갖고 그 바늘을 쿡쿡 찔리면서 주문을 거는 거죠.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주문을 걸고 다윗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는 원수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가까운 친구들, 친척들, 심지어는 아마 자녀들도 있을 것이라 그렇게 예상이 돼요. 내 떡을 먹었다라는 것은요, 옛날에 왕이나 지도자들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왕의 상에서 먹는 것이 아주 큰 은혜를 베푸는 것이었죠. 또는 언약의 일부로서, 요즘에도 그러죠.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 끝난 다음에 그 파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마시고 뭐 와인 같은 것도 나누면서 그렇게 이제 계약 의식을 체결하는데, 고대에도 이 의식을 체결하면, 언약을 체결하면 항상 뒤에 그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러한 예식이 있었는데, 그러한 예식의 일부로 음식을 같이 먹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떡을 먹었다는 것은 아주 가까운 친구, 또는 아주 언약을 맺어서 야 우리 한 끝까지 가자 이렇게 언약을 맺었던 정말 가까운 사람들, 친구, 친척, 자녀들,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발꿈치를 들었어요. 적대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병들어 있는 틈을 타서 그의 자리를 노리고 그가 죽기를 바라는 그러한 공경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 다윗은 이러한 공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면서 그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기서 이 보복은 막 이제 건강하게 일어나서 막 칼로 그냥 목도 치고 막 감옥에 가두고 이러한 보복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원수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를 무너뜨리고 그들의 계획이 서지 못하도록 다윗이 병상에서 일어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보복인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계획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에요. 비록 병중에 있지만, 다윗은 비록 병중에 있지만 원수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꾀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성공할 수 없음을 확신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다시 말해서 1절 처음에서 말하는 그런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자기 인식이 있습니다.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할 것입니다. 이 미래의 구원을 믿음으로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자기 인식,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의 자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구원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미래의 그 구원을 믿음으로 현재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1편의 이 말씀은 11절에 보면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함으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승리치 못함으로, 이것이 과거에 이미 일어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다시 해석하면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왜냐하면 나의 원수들이 승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을 현재의 구원으로, 믿음으로 소유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한 상태로 붙드시고 주의 앞에 세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완전하다는 것은요, 절대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처럼 완전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의 양심적으로 스스로 정죄할 죄나 악이 없다는, 그런 일반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온전한 관계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붙드신다는 것은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주의 앞에라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누군가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사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병중에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아주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확신하며 그 구원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확실한 자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미래의 구원을 믿음으로 현재 소유하며 그 구원 안에서 하나님과 지속되는 온전한 관계, 그 은총 안에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역경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정말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사는 것 같은데 지질이 궁상으로 못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이고 공부도 저렇게 많이 했는데 왜 삶은 저래, 이러한 소리를 우리가 들으며 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우리는 정말 지질이 복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 생각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높은 지위를 획득한 사람도 아닙니다. 말씀 안에 사는 삶,
그런 사람,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와 그 인격적으로 동화되고 그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역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 그가 베푸실 구원을 믿음으로 소유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며 영원히 주의 은총을 맛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속에서 또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우리가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되뇌이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말씀을 완전히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인격적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와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를 닮은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끝나는 거예요. 물론 끝나는 것은 없지만 그를 닮은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를 주는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약한 자를 보호하고 섬기는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실 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 그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과는 다른 구원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속에서 주의 은총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